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서부터 조금 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뭐를 고민하였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주의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꼭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될 때 너희의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를 믿는 것. 우리가 주를 믿죠. 근데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이래서 그런 줄 몰라도 항상 뭐냐면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게 돼 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과 함께 올바른 그 지식이 항상 따라줘서 그것이 동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 그게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그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가 되니까 이거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 중에서는 로마의 귀족들, 특히나 귀족 부인들, 학식이 많았던 철학을 많이 공부했던 이런 분들이 거기 그냥 확 빠지는 거예요. 확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변화가 막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막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한다 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야손네 집에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얘기하니까 야손을 붙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체포됐어요. 야손이 체포되니까 보를 와서 베일른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넣고 풀려 나와가지고 그냥 막 핍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 거기에 괴수냐? 바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던 자예요. 하는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배반 때렸네 하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험악하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님,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데 사도님은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 피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더라도 일단 피하셔야지. 저 사람들이 너무 극성부려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한 2, 3주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는 점잖은 곳이니까 좀 낫습니다. 거기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베레아에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말 뜨거우니까, 주님과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라. 삶이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삶이 도외시되는 수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내가 정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너희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난다며,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거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1절로 보세요. 11절, 12절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라. 너무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니까 야, 네가 먹고 사는 거는 네가 해야지. 남한테 자꾸 그 민폐 끼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민폐가 되지, 그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말이 뭐냐 이런 얘기냐. Win the respect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단정히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지, 이건 생활은 개차반이고 이러면서 민폐만 끼치면서 네가 그것만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win the respec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단정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그래서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others. 너 다른 사람한테 생활은 의지하고 믿음만 뒤따까라. 죄송합니다. 뒤따까라는 말이 좀 일본 말인가? 뭐 하여튼 믿음만 뒤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고, 아니 생활은 뭐 전혀 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그냥 막 궁핍하게 구하고 난 믿으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옛날 섬길 때 그런 교회, 한 믿음만 얘기하고 하면서 맨날 꾸러다녀. 돈은 맨날 돈을 꾸러. 이 사람한테 꾸고 저 사람한테 꾸고. 돈을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막 꾸고, 이 사람한테 꾼 거 얘기 안 하고 저 사람한테 꾼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꽂다가 이쪽에다 돌려막고 이걸로 막 하는 거라.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그걸 막 하면서 하니까 너무 그게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로만 다 하다가 돈은 그렇게, 경제활동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기지.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기가 되는 게, 사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꾸다 보니까 사기가 된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함은 단정하게 행하고 win the respect,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자르면서 궁핍함이 없게 디펜던트하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이루면서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요, 사도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지금 같았으면 셀폰을 했겠지만 그때는 셀폰이 없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도대체가 니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바로 오시는데 이거 그 삶에 해서 이렇게 가서 오늘 가서 그 세븐일레븐 가서 이거 팔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라로 이거 찍고 있겠습니까?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궁핍하더라도 라면이라도 먹고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님. 그러면서 무슨 문제냐 도대체? 아니, 그렇게 믿던 사람이 갑자기 죽네요. 갑자기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중에서 죽는 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잔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명이 육신에서 떠날 때 우린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랍니다. 자는 거라서 자기 때문에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면은 수면할 면자죠. 그래서 영면, 영원한 수면 이런 뜻에서 영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잠자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한 시점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때 1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호령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아까 180장 찬송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이강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부르기 때문에 막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명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천사장들은 이름이 불렸으니까 일어나세요 해서 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 그 무덤 앞에서 돌이 가려져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사로가 꾸역꾸역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여준, 그 사건을 보여준 것이 이거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주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호령소리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이 등장하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이름이 들렸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들렸으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이름이 들리니까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종종 얘기하는데 옛날 미국 교회들 1800년대 미국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신 거, 이걸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교회 뒤에다 공동묘지 만들고 거기다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다 다 그냥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볼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예배 볼 때 우리 아버지 저 뒤에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 저 뒤에 계신데 같이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다, 그래서 교회 뒤에 다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 그 뜨거운 신앙을 갖고 일어날 때 그게 어디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인더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을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왜 공동묘지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옛날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어?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거 갖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같이 그렇게 굴지 말라. 서로 위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전부 일어나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데 뭘 그거 갖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정말 주님의 완전하신 이러한 그 구원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 때, 이것을 알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11시에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이우성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분 아시죠? 제가 이제 밴드에도 여러 번 올려 저한테 저거 했던 팬크레이트 캔서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서 이우성 목사님 이제 11시에 이제 장례 예배 또 가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만서도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슬퍼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내 아들 새끼가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저보다 먼저 앞서가면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미리 땡겨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땡겨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땡겨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득 죽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을 딱 하는 게 있어요. 뭘 질문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좀 의문이 가는데요. 뭐가 의문이 가 도대체? 아니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딱 돼 있는데 갑자기 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헷갈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 죽는다고 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죠? 질문 전 많이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은 질문입니다. 나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어느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자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를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그거에 그 주님을 자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우리는 2000년, 3000년, 5000년 이렇게 세월이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주 긴 세월 같이 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빨리 안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예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1절, 52절, 53절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2000년 역사예요. 엄청나게 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면은 시간 감각이 인간의 시간 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잠깐 1분 있었는데 그 인간이 볼 땐 2000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이거는 인간적인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볼 때는 200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 세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도 잠자는 그 시간은 순식간이고 호련히 변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게 잠자는 거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고 반드시 변화돼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자,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저 어디 감남산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질문들이, 재림에 대한 질문이 너무너무 많고 휴거에 대한 질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덮어두고 그런 게 있어, 그냥 다 이러고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우리가 그 구태여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짜집기 해서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엘렌 G. 화이트라고 안식교에서 했어요. 안식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윌리엄 밀런가? 그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장림 목사 식으로 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모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믿고 하니까 10월 22일이 지나갔는데 자기도 휴거가 안 됐네. 윌리엄 밀러가. 나머지 한 사람도 휴거가 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장님 다가온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교인들을 진정시키고 막 흥분해서 저놈 새끼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안식교회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안식교회에서는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라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 이미 밀러가 얘기했던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께서 이미 공중재림을 하셨다. 이제 지상재림을 이제 앞으로 예정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그 말이 짜집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정통교단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니까 혼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혼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한 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거에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공중에 재림해 있으니까 이제 지상 재림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들 정말 신부처럼 단장하고서 율법을 지키고 뭐 하면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가는 놈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왜냐하면 로만 종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지 마시고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구태역을 구분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메시아닉 주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지상재림 같은 거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쪽에 오신다고 해서 그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한 군데만 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7절 요한계시록이에요. 맨 마지막 책.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민족이 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저는 그래서 TV 생중계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은,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흑암의 세력을 덮음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때 되면은 생태계도 회복이 됩니다. 생태계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리와 뭐예요?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그렇죠?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와 표범이 같이 뛰놀고, 이러한 것은 뭐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느냐? 생태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회복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오랜 시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다고 위축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게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최강희 배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최강희 배우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저거 해가지고 클릭해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제 집사람이 듣고 있어서 제가 귀동냥으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컴퓨터로 뭐 하고 있으면서도 옆에 이걸 들으니까 이중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하고 하니까 금방 이 머리가 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건 농담이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그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이 탐보이 같은 여자거든. 그쵸? 최강희 배우 아시죠? 예, 아시죠? 탐보이 같은 여자야. 탐보이 같은 배우예요. 그 역할도 그런 거하고, 왜 생긴 것도 탐보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탐보이 같고 그런데 집에만 딱 들어갔다, 사람들만 딱 떠났다 하면, 집에 갔다 하면 완전히 우울해가지고 방구석에 저 코너에 앉아가지고 럭적 우리고 있대요. 어떤 때는.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정말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거기서 해방된다는, 여러분 해방된다. 내가 우울증이나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되고 구속되면서 세살이 풀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격이 됐었대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배우 같은 연예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도 뭐 중직을 맡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간증이 뭐냐면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러면서 밝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볼 때에는 뭐 아마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었대요. 그래서 한데 그거가 생기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산다고 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뒷받침되고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침체되는 게 너무나 곤두박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러글 했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이성미 개그우먼 출신 이성미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간증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허물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러글 하고 있으면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에 정체가 무엇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너희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정말로 함께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흑암의 세력에 자꾸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림하신 그때에 정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단정하게 win the respect of others, 그렇죠? 다른 사람, 외인들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respect를 얻을 수 있게 살고, 그리고 남한테 디펜던트 하지 말고 경제생활에서는 자립하면서 또한 주 안에서 정말로 굳건히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